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가정이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액자로 걸려있는 그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성적 결핍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채워져도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소득이 늘고 기술이 발달해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역설적이게도요, 마음의 빈곤과 욕망의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다 넣고 있습니까? 주식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2달 전에 주식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하이닉스랑 삼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야, 넌 그것도 안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그 2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불과 2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고 있냐면, 조금 더 가지기를, 조금 더 채우기를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입합니다. 남들보다 뒤쳐서도 안 되고,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위치에 올라야 비로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삶은 욕망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추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욕망을 채우고 나면 금세 뭐가 찾아오냐면 지루함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다른 욕망을 찾아 또 떠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보면 치질을 찾아가는 것과 같죠.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야만 그 지루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적 기준에서 채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항상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미라주죠.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채움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이 채우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계속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미라주, 신기루 같은 거예요. 저기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면 없어요. 이만큼 저기까지만 가면 내 삶이 만족하겠구나 하고 달려갔는데, 거기 가면 신기루인 거야. 없어요. 채워지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도 인간사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함,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결핍한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뭔가를 가져야 되만 하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부족한 것이죠. 항상 결핍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인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환경이 완벽하다거나 모든 소유가 넘쳐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식이나 쉼의 차원을 넘어서는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충족,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요, 항상 부족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완성에 이를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채우는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인간은 노력하고 살아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AI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은요, 자신의 이성, 특히 유능함과 자율성을 가지고요, 스스로의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상태 그대로 지금 현 시대에 왔다라면 그들은 무엇을 보는 걸까요? 그들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닐까요? 그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불과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사셨던 그 젊은 20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 20대와 지금 사는 삶과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뤘습니까? 그 많은 변화를 이루면서 그 많은 변화 속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인간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이 부족한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 박사였던 융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핵심을 뚫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세상의 물질이나 성취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인간은 항상 결핍 속에 살아갑니까? 라고 한다면 인간 어딘가 한 공간에 채울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떠한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인간들이 뭘 얘기하냐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명상 뭐 이런 것들도 해보면서 또 다른 종교에 기하도 하고 뭐 불교에도 가고 뭐 여러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내 잔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의 그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인간은 구조적으로 결핍의 노예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그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공식은요, 내 소유가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나면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공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그 순간 결핍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목자입니다. 목자는 노이라고 히브리어로 있는데 먹이다, 돌보다, 책임지다, 끝까지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또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인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 많은 동물 중에 왜 성경은요, 사람들을 양으로 표현했을까요? 사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다 있는데 염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인간을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정말 특이한 것은요, 이 양이라는 동물이 무리를 지어 살지만 그 무리가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양들이요. 근데 염소도요, 자기가 위험하면 들이받잖아요. 그 양은 길이 아닌 곳인지 길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양들이 목자가 없거나 양치는 개가 없으면 양들이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의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한 마리가 굴러 가서 뚝 떨어져서 죽어요. 그럼 많은 양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르르 달려가서 글로 다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요, 사자처럼 강하지도 않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지도 못합니다. 늑대처럼 싸우지도 못하고요, 다른 동물처럼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양 자체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양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서부터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찾아 저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다가 굶어 죽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되는 것이죠. 양을 그냥 두면요, 양 스스로 뭔가를 헤매다가 그냥 굶어 죽어요.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목자가 저 사람이 목자구나 하고 따라가는 그 순간 그 양은 살아갈 수가 있지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한 자산이자 목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음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여전히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지휘봉을 내가 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을 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하나님은 단지 내 계획을 도우시는 보조자로 여기는 것이죠. 양은 절대 목자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목자 또한 양을요, 자기보다 먼저 앞서 보내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요, 주도권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약은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좀 조급하지 않나요? 지금 당장 채워져야 되지 않나요? 내가 절로 가면 내 길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저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못 가고 있어서 막 답답한가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요, 내가 좀 부족해서인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내가 저 길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양이 저쪽으로 가면 위험한 걸 알고 목자가 지팡이로 막는 것처럼 나를 맡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얻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의지적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겸손, 내가 내 인생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목자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내가 세상에서의 잘남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거기에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멈추게 하셨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족함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환경에서 내가 너무나도 충만하고 내 삶이 너무 평안해서 너무 부족함이 없다,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평생 불안한 상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는 목자로서 양을 쳐야 되는데 그 양을 칠 때,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항상 불안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들짐승들이 양을 공격하니까요.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들판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들판에서 동물만 오면 다행인데 그 들판에 뭐가 또 있습니까? 가장 무서운 게 귀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누구다? 사람입니다. 그걸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 다윗이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삶을 살다가 사울 왕 눈에 띄어서요, 그가 장군이 되고 이랬을 때 어땠습니까? 좀 편할만 하면 또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떻게까지 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윗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다윗이 아무 의심 없이 사울 왕 앞에 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좀 뒤로 가봐. 조금 뒤로 가봐. 가까이 오지 말고 좀 뒤로 가 있어. 조금 더 뒤로 가 있어. 거기 서 있어. 하고 나서 어떻게 할게요? 이거는 좀 제가 좀 너무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뒤에 가서 서 있어 하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이 자기를 신뢰해주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울 왕이니까 사울 왕 앞에 섰더니 사울 왕이 갑자기 돌변해서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그 다윗이 피해요. 그걸 보고 있던 요나단이 도망가라고 소리쳐서 막 이렇게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횟수가 몇 년이었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그는요 이스라엘 땅을 밟지 못하는 거야. 광야를 돌아다니고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공격했던 나라에 가서 바보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했던 다윗의 삶이었다는 말이죠. 그 어렵게 나이가 먹어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조용하지 않아요. 태평생대가 이루어지지 않죠.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왕위를 창탈할까 서로 싸움질을 하고 나중엔 큰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잃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죠. 그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백성을 잃어버리고 질병도 있고요. 그 질병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냥 왕이라는 이름 하나로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환경을 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어렸을 때서부터 양을 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우리는 어떨까요? 양을 치러 나가면 들짐승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공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야. 형제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형들이 있는데 그럼 나 혼자서 그 양들을 쳐야 돼요. 그 양은 어떤 상태냐면 전 재산이에요.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저라면 항상 불안했을 것 같아요. 들짐승이 오고 뭐가 오고 항상 불안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태평하게 양들을 들판에다가 이렇게 풀어놓고 태평하게 하프를 연주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두렵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눈을 파는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끝날 수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이 채워줘서 감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환경에서 오는 불화를 안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들판에서 항상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은요, 그가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채워야 한다라고, 가져야 된다라고, 더 벌어야 된다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양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그 확신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 불만족을 유발하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가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사실 하나만으로 내 삶의 잔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간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구나 라는 그 고백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나도 거기에 발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무슨 트렌드만 있다라면 그것을 따라하죠. 제가 전도사 때 학생부에든 아동부에든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모든 교회가 다 따라합니다. 왜?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저 교회는 저래서 부흥이 됐대, 저 교회는 저래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저게 저렇게 해서 됐다라고 하니까. 신앙과 믿음은요, 따라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한 일이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고통스러운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이것을 회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요, 요구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요,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를요,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부족함을 영적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채워나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픈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평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결핍을 메우기 위해 쫓아가는 삶을 멈추고 이미 목자 안에서 완벽하게 채워진 은혜를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항상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더 가자여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가져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요, 재산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선언입니다. 환경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문장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삶, 그 삶은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핵심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우는 과정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태를 항상 요구하고 있었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기준을 믿음 안으로 가지고 와서 나는 계속 내가 잘 되고 많이 채워지고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삶에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집에 돌아가셔서 사실 때 시편 23편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한 주간 묵상집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더 많은 것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만을 제 인생의 목자로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